할렐루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영어 단어를 물으면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펠링을 답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가 예수님 앞에 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Love. 그랬더니 그 아내가 L-O-V-E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좀 지금 바쁘니까 지금부터 질문은 그 부인에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부인이 이제 질문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 왼수 같은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이콥스키. 여러분 스펠링을 댔을까요? 못 댔을까요? 스펠링을 못 대고 지옥으로 갔다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유롭게 러브를 할지 차이콥스키를 할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씩 인사합시다. 차이콥스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러브,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중앙교 우리 당회장님과 또 당회원들 또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여기교회를 세우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기현 목사님과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설립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빨리 설립 예배로 세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다 합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박수를 받아야 될 때는 천안중앙교회 당회장님, 당회원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정말 박수 쳐줘도 되겠죠. 박수 한번 해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하고 여기교회 교인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금방 이렇게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에덴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화려하고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포도가 특산물로서 고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서방세계 그리고 동방세계가 문화와 무역을 쉽게 하려고 연결시키는 그 도로, 교통 요충지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주목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공업이 발전했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노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도 주위에 작은 도시 한 10개 정도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새롭게 건설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 준 로마 황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도시를 네오 가이샤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리고 이후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도시로 바뀌게 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부흥하기가 꽤나 어려운 환경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올 확률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웠으니까 주일이 되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문화 관람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이렇게 멋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 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세워진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6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섰고,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의 삶을 아셨다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헌신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열심을 낼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러죠. 황제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황제의 권력은 대단해요. 그 권력을 무시하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에 서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요, 문화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놀고 쾌락을 만들어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뛰어넘어 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었다, 봉사할 수 있었다, 예배할 수 있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건 이런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섰다. 이런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12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고 회사의 중역이었던 메리 해리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 많은 함께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는 참이 있다고 그러죠. 행색이 아주 초라한 노숙자 같은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때마침 아무리 지갑을 열어보아도 현금이 없는 겁니다. 어떨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외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지한 눈으로 해리스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남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이 노숙자예요.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그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사보라고요.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이, 일행들이 한사코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해리스는 그 남자를 믿기로 하고 그리고 카드를 준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썼어요. 하면서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는데 많이 썼다고 하더니 사실 영수증에 보니까 그리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25입니다. 뭘 샀냐면 냄새 제거제,
목욕 세제,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카드를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해리스의 그 믿음을 이 남자는 배신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은 노숙자 생활을 청산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 몸을 씻기 위해서 세제를 사고 그리고 생수를 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은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비록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보잘것없다는 말이겠죠. 미약한 자들이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서서 승리했다. 그래서 아름답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편지를 받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흐뭇하고 기뻤을까. 저는 오늘 여기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편지로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제가 여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성도님들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여러분들 여기 교회 개척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이 교회의 봉사자로, 이 교회에 섬기는 자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아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에 서서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서서 여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 멋지게 세워갈 것이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이런 말씀이 뜻이 아닐까요? 가능성의 문 혹은 선택의 문, 이런 게 아닐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나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우리 인생 앞에 이 두 개의 길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셨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시제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시제가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완료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가능성의 문이 쭉 열려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미 내가 현재 받는 거지만 완료형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부터 이 믿음에 서기만 하면 이 교회는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열려진 문이라고 이 문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닫거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문, 하나님이 이미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신 문, 그 토대 위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서서 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황제가 멋지게 도시를 건설해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상하고 황제에게 권력의 밑에 가서 놀아나도,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서 쾌락이 성행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능성 이의 문 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죠. 그럼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쾌락의 문화가 발전하죠. 여러분, 휴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반드시 어딘가는 놀러 가야만이, 그래서 그런 쾌락을 맛봐야만이 한 주간을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내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주일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기에, 가능성 있는 문으로 만들어주셨기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거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는 멋진 사역을 감당할 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의 문 위에서 교회를 더 멋지게 저는 세워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떼어놓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가능성의 문 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니까 우리들 늘 목사님의 보조를 맞추어서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출발해 볼 수 있기를,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잘 성장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야전병원을 상상해 보세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쟁터와 같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상처투성인 이 사회 사람들에게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다.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야전병원에서는 여러분, 어쩌다 다쳤냐고 묻지 않는다고 그러죠. 다쳐서 들어온 병사에게 너 어쩌다가 총 맞았어, 너 어쩌다가 다리가 그리, 묻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저 묵묵히 끌어안고 그리고 치료할 뿐입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의 임무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서 부모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야전병원에는 그 생명을 살려낼 기구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술실도 천막에 불과하고 약품과 물자도 항상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진통제 정도 놓아주고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 외에는 야전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상병들은 그 야전병원에 누워있으면 평안을 맛봅니다.
완벽한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군의관들과 한방중에도 그 환자들을 교대로 돌보고 있는 의무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 때문에 안식을 찾고 있죠. 그래서 아군의 품에서 부상병들은 깊은 평안을 맛본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 교회를 설립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감당할 때 저는 여기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죠, 야전병원처럼 평안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변에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따뜻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멋진 교회로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기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박수를 보내고 또 그런 멋진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전안중앙교회 당회장님, 당의원들, 특별히 여전도회원들이 기도 위에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여기 교회를 세워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고 기쁠진데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신지요. 하나님, 여기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전안중앙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당회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드려진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그리고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든든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기 교회가 오늘 이 설립 예배를 통하여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상처투성이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들이 하나님 우울함에 빠져 있고 불안함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에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순식간에 자살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순식간에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야전병원과 같은 이 여기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상처가 치료되는 교회로 더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 김기현 목사님 그리고 여기 교회 설립된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그 역할 잘 감당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소자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는 어느 성도라 할지라도 잘 치료하고 위로하고 든든하게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긴 하나님 전안중앙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당회가 이처럼 멋진 일을 더 잘 감당해서 이 전안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정말 성장해 가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